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인생을 두 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중간에 뭔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다시 일정 부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늘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뭘 물어야 되냐면요. 나는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것을 늘 물으면서 그 물음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때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웰다잉이라는 말도 합니다.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잘 죽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나름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을 썼던 해밍웨이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이제 스스로 마감하면서 남겼던 한마디의 유서 같은 그 글이 뭐냐면요,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걸 하나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인기, 그런 유명세,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따라오는 게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내가 뭐 했지? 나는 뭘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 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존재 이유도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12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또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이야기 이렇게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종교, 어떻게 보면 그건 거짓 종교죠.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단들, 그리고 이제 옛날 고대 근동에 있는 이제 신전이라고 할까요? 제사터라고 하는 지굴랏이라고 하는 터는 보면 이 평지에 굉장히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어떤 언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높이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 찾아와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또 구원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뭔가 이루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만나시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성도가 되어진 것,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학벌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배경이 좋아서 외모가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내세우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모로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잘났습니까? 아니요. 지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와 다른 세상의 조건 다 따졌을 때 우리가 1등부터 시작해서 쭉 상위권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설명하려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 가운데 들어갈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정말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불렀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함께 있으려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기 전에 뭐로 부르셨습니까? 동행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무슨 방법입니까? 전투기 타고 가면 빠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답니다. 지겹지 않으니까.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가면요, 하루가 한 1000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뭐만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앉아서 막 길을 쫑긋 세우고 듣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짜증을 냅니다. 뭐라고요? 마리아 좀 내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러 가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열로 따져도 내가 위에고 제가 밑인데 지금 앉아서 저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 더 먹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함께 거하고 싶은 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속삭임을 나누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나에게 이런 사명 맡기셨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쳐갑니다. 왜 지쳐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다 하는데 점점 메말라갑니다. 지쳐갑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무관하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점점 없어지니까, 기도도 말씀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더 힘이 나야죠. 더 샘솟아야죠. 더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사역도 사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또 아뢰고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장구도 치고 주님 나는 이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걸 주님은 더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걸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있어야 나누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천국 복음이 내 속에 풍성해야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누는데, 그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의무로 뭐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 나가서 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사역하다가 지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걸 사명으로만 생각하고 계속해 나가면요,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체험을 받는, 또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단순히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이 더더욱 그런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 힘들어집니다. 쓰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육신 때문에 쓰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가정에 수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도관이 저기 물이 나오는데 그 수원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정수장에서 나오는 어떤 큰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틀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연결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돼서 물을 트는데 물탱크에 공급이 안 되면 거기 물 다 써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만 틀어도 이걸 조금 트는 게 아니라 다 열고 막 그걸 분해를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히 공급받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도 하는 것.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예배는요, 피난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훈련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끝이 아니고 뭡니까?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공급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공급은 계속 받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이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제 뭐 그런 것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먼저는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이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12제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제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이제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말합니다. 이 12명 보시면요,
베드로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도 베드로고, 그래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계산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이 사람처럼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그냥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요, 뭔가 누가 잘났다 그러면 다 그래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축구 그러면 요즘 손흥민 굉장히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축구 그러면 다 손흥민처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고 이강인 같은 선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 두각을 드러내면 다 그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누구 그러면 다 공부는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 기업에서 어떤 사람 그러면 다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 이상하게 전부 다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우리를 다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를 저 사람처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있지요? 왜 저 가정은 저렇지요?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을 그냥 우리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나로 사랑하시고 나를 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의 절반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남은 절반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좋은 부분, 사도 바울의 좋은 부분, 베드로의 좋은 부분 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를 나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나되게 하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거지 바울을 베드로 되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3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풍성함,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처럼이 아니라 우리처럼, 바로 나처럼 하나님 사용하셔서 내 어떤 개인의 성향, 내 성격, 내 취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종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이끌림을 받아 나가시는 이 안에 남은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